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안에 몇 구절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보다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후의 십자가 사역과 구원의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뻐하고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불신자 아니면 아예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다 생각들이 다르죠. 예수님을 그냥 성인, 예언자, 그냥 참 좋은 분, 아니면 그냥 이 땅에 와서 우리처럼 똑같이 살다간 한 사람의 인간, 이렇게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내가 얼마나 기쁜가, 그냥 밋밋한가가 결정되는 거죠. 그 사람의 생일이, 그 사람의 탄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생일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감동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미국에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각자 다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굉장히 기대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이 나에게 어떤 의미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생일이에요. 그럼 그 생일이 나에게 얼마나 다가오느냐라는 거죠. 별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직장 상사의 그 탄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결정되겠죠. 아마도 지금까지 언급한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별로 생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의 생신, 이것은 다르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에 따라서 부모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의미, 소중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배우자의, 아내의, 또 남편의 생일, 의미가 있죠? 네. 의미가 없는 표정이 계신 분도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나와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자녀의 생일,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어머니들도 많죠. 네.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 그 생일이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작 당사자들은 자기 생일에 별 감흥이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막 그 생일을 기뻐하죠. 왜냐하면 부모님 볼 때 이 자녀의 탄생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생일이 깊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가에 따라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느냐, 가까이 다가오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의미가 나에게 별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잠깐 영상을 봤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의 연말 분위기에 묻혀서 그 연말의 한 시즌처럼 이 성탄절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선은 오늘 말씀 중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의 들판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그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데 먼저 그 소식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를 오늘 8절부터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서 잠깐 나눈 말씀인데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분, 모든 인류에게 가장 의미 있는 분,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면, 가장 위대한 분이라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야 될 텐데,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누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목자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목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들판에서 지금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지금으로 따지면 중산층보다 더 그 이하의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위대한 소식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냐?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크고 기쁜 날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은 우리에게 불편하거나 두렵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은 목자들에게 전한 이 소식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이 소식을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지금도 베들레헴은 뭐 2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곳이.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지만 이 다윗의 동네는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 동네를 지금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대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그 탄생 자체가 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은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장소가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도시는 어떻습니까? 크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대박과 성공 신화로 아주 소란스럽죠. 세상의 도시는 경쟁과 싸움으로 치열합니다. 뭐 이곳 LA 지역, 산타모니카 지역 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한국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경쟁과 성공을 위해서 싸움의 소리들로 아주 시끌시끌하죠. 그러나 목자들이 머물렀던 들판은 어떻습니까? 아주 고요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연약함과 고요함이 그 들판에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동네는, 다윗의 동네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겸손함이 있던 동네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그러한 거룩한 고요함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은, 주님의 탄생의 소식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연말 시끄러운 분위기와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냥 주님의 이 탄생의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에게조차 흘러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에게 다윗의 동네에 주님이 태어나신 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비천한 자격으로 오시기에 제일 적합한 곳이라는 겁니다. 목자들과 같이 평범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복된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다윗의 동네가 가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의 약속대로 그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약속, 우리를 살리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약속을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신 약속들이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동네와 같이
어쩌면 평범 이하의 장소에서, 그러나 약속하신 장소에서 예수님에게 탄생하셨고 그 복된 소식을 평범한 목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자, 겸손하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 구주이신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들으면 같은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의미가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이제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증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라.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대로 이제 다윗의 동네에 가서 그 표적의 실체를 보게 되죠.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또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들을 나는 체험 못했다. 누구는 뭐 받고, 누구는 뭐 듣고, 누구는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게 있는데 나에게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난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주님이 이미 그분에게 보여줄 것과 들려줄 것과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가 듣고 보고 만졌지만 못 느끼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나은 것,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했다가 성공한 것, 이러한 표적은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표적 앞에 서면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표적을 못 봤다고 하면 진짜 메인 요리는 다 먹고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나는 안 마신 걸 가지고 나는 지금 그 파티에 참석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분명한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성탄주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고 듣고 붙잡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단어로 나오죠. 구주, 그리스도, 주. 오늘 보면 이제 구주, 주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역 개정으로 하면 순서가 좀 다릅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비슷한 말 같고 같은 말 같지만 그 의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세분화돼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라는 겁니다.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끝인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그 끝에는 절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그 다음을 이끄는 것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주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생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린 학생들, 젊은 분들은 아직 실감이 안 나시죠? 뭐 죄송한 얘기지만 하루 지나는 것 같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몇십 년은 순식간에 갑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순식간이.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 생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 구주,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 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건져내시는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정말로 직접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히브리어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죠. 결국 이 그리스도가 담당해야 될, 메시아가 담당해야 될 역할은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역할, 메시아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지금 쓰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슨 드라마나 신문에 보면 구속됐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단어랑 다릅니다. 이 단어가 왜 지금 안 쓰이냐면 구속하는 사람이, 우리를 지금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일상에서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속할 분이 없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종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그냥 다 자유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뭐 가뭄이 들고 아니면 집안에 어떠한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근데 빌린 돈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종살이를 하게 돼요. 또 먹고 살 그 환경이 하나도 없으면 의도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집에서 연명해 나가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있었죠. 조선시대에는. 그것처럼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내가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종이 되면 내 스스로 그냥 나는 내일부터 그냥 자유인이 될래,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그냥 나는 이제 자유인으로 살래, 이렇게 안 됩니다. 한번 종이 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종이 돼요.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종에게 합당한 돈을 지불을 해야 그 종이 자유인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 종의 되물림이 됩니다. 그 지불하는 돈이 뭐냐? 속전입니다. 속자를 써요. 이 속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겁니다. 그 대가와 그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노예 생활, 종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버려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종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마음 편안히 죄책감 없이 막 행복하게 날마다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의 종이에요.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지만 우리는 그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직접 속전이 되신 거예요. 그 대가, 그 값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저받았으니까. 종이 돼 있는데 거저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죄의 종에서 풀려나는데 여전히 나는 아직도 종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속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가를, 바로 그 죽음과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몸값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종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생명을 얻었다 그러죠.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달라요.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의 탄생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죽음과 맞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주, 그리스도, 구속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범용으로 많이 쓰였던 단어지만 특별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건 이후에 언급하는 주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큐리어스, 헬라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할 때 뭐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주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이하의 10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인간입니다.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느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것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분위기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올해 성탄 예배에서는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무거움이,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성탄절에 그냥 연말 분위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흘러가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이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가볍게 파티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에게 한 곱이 넘어가면 또 다른 게 또 앞에 있고, 그거 넘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예상치 못하는 별하별 그 고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들을 우리는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순간순간 그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모양을 바꿔서 우리에게 찾아온지 모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그 고난들이 우리를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오늘 예수님이 주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바꿔오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인생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깨달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끊임없는 고난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날마다 평안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그 걱정을 묵상하면 굉장히 그게 파워풀한 것 같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 사로잡는 것 같지만 종이 호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오신 하나님으로 붙잡으면 비로소 그 실체가 종이호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그 종이호랑이에 우리가 속으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정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안심하라는 얘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평안하라는 겁니다.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신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절망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면 불확실한 거예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절망 가운데 또 고통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소망이 없다면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다, 주인이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런 의미를 준다면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그 느낌 이상의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가 속해 있다는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지낼 때 우리 대학 청년들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제일 절박하고 심각한,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가장 앞세울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분의 문제입니다. 스테이터스의 문제예요. 그런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죠. 없는 사람은 그걸 느끼는데 체험을 못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직장 그 아이디 카드를 주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 카드가 없으면 내가 밖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 회사 안으로 딱 들어가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이디 카드가 없으니까. 학교도 그렇죠. 저희가 홀리스타하고 대학의 캠퍼스에 가보면 도서관 같은데 이렇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또 어떤 곳은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식당에서 밥 하나도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못 사 먹는 것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몰라요. 외부에서 오면 그만큼 신분과 위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세상의 아이디 카드를 받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은 분도 있고, 미국의 시민권을 받은 분도 있고, 뭐 소셜 넘버를 받은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아이디 카드를 받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게 사실 우리에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합니까?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때 잠깐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평안함을 줍니까? 아니죠. 우리가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서 이 돈이 진짜 골드카드다.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남부를 꺾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성공이라는 플래티늄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면 내가 세상에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대로 플래티늄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잘 발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카드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이디 카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이 확실한 아이덴티티, 이 아이디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넘어서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랑을 맞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풍랑 너머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천국 아이디가 발급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번 성탄주일, 2017년 성탄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쁨과, 어제 우리 또 축제도 했지만 기쁨과 감사함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시면서 오늘과 내일 또 성탄 주간을 믿음 안에서 정말 축복 안에서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